오늘 본문의 구조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그 시도와 그것을 저지하는 요나단,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울의 다윗 살해 시도에서 도망친 다윗,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는 사울의 살해 시도를 이제 미갈이 저지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18절에서 24절까지는 사울의 살해 시도를 사무엘에 의해서 저지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사울의 살해 시도를 요나단이 저지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19장 내용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울의 지속적인 살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죽이려는 자, 살아남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저지가 됩니다. 1절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주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면 처음부터 비공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전문 킬러를 고용해서 다윗을 조용하게 처리했어야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근데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할 때 이미 온 나라에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것을 그냥 공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8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 과정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과 다윗의 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보여준 용기를 옆에서 쭉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런 신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사울, 여기서 부하들이 이 신하들이 아마 이 명령을 조금은 좀 이렇게 꺼림직하게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나단도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친구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살해 계획을 누설합니다. 너 몸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의 주의를 끌다가 너한테 신호를 줄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사울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째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고 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근데 의외로 이 설득이 먹혀요. 네가 어떻게 내한테, 이게 아니고 사울이 여기에 설득이 돼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울 6절. 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시 사울 앞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울의 살해 시도가 요나단에 의해서 저지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윗 스스로가 사울에게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는데 사울은 누구랑 싸우고 있냐? 블레셋은 관심이 없고 다윗과 싸우고 있는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다시 사울의 국에 일단은 궁중음악가로 다시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정음악가이면서도 이스라엘 군대의 리더로 다시 한번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고 이번에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궁중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살해 시도를 직접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것도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17장에서 블레셋과 다윗의 이 대결이 떠올랐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거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대사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 단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모습이 골리앗과 이렇게 오버립이 된다는 거죠. 적이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군이 적이 되어 있는 상황.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돌아왔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소름 돋았던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사울이 아주 그냥 극강의 빌런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했던 짓을 다윗도 따라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심지어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실패했지만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그 자기의 신하를 자기 손으로 죽이려는 그 모습, 사울의 모습을 나중에 다윗도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이 다윗과 나중에 사울 같은 괴물로 변한 다윗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실종되면 언제든지 다윗은 사울이 될 수도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던 독립군이 나중에 친일로 돌아서는 경우를 봐도 그렇듯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타락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은 사울이 괴물이 된 것처럼 나중에 초심을 잃은 다윗도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창 하나도 제대로 못 던져서 다윗을 못 죽이는 아주 정말 이렇게 찌질한 모습으로 나와요. 근데 이때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8장에서도 이미 2번이나 던졌고 다윗은 2번이나 피했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을 뻔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상식인데 오히려 죽이려는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힘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이 있을수록 그 힘을 잃어버릴까 봐 나에게 제가 더 큰 힘을 가질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때 미갈이 나타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서 죽음을 면하고 나서 또 스스로 창을 피해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계획은 다윗이 집 앞에서 아예 기다렸다가 아침에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밤에 도망 안 하면 내일 죽어요. 그래서 다윗을 창문에서 달아내려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합이 마치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 문에서 이렇게 창문에서 달아내서 살게 하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미갈은 18장에서 사울의 딸로 소개되지만 19장에서는 다윗의 아내 미갈로 소개됩니다. 철저하게 사울이 아닌 다윗의 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로 미갈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갈의 계략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을 탈출시킨 다음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병들었다라고 뻥을 치고 집에 있던 우상에다가 옷을 입혀가지고 침대에 눕혀놓은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전령들이 돌아가고 두 번째 전령들이 오는 동안에 다윗이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사울이 침대를 통째로 갖고 와. 그래서 갔더니 다윗은 이미 도망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미갈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거짓말이죠.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 했던 거짓말,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미갈이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거짓말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완전히 사울의 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살해 시도를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저지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간신히 목숨을 건진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네 번째로 나오는데, 자, 악착같이 다윗이 살아남았는데 사울도 악착같이 다윗을 뒤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다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사울의 전령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전합니다. 사울의 전령이 사울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전령을 보내는데, 보내는 전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바람에 3번씩이나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참 우연 아닙니까? 어떻게 보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근데 예언이라고 나오면 사실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무아지경 상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건강한 방식으로 임했다면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드러누워 입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옷을 벗고 드러누워서 정신을 못 차렸다는 말은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이 정상적인 건강한 방식으로 임하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못 차리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또 도망할 시간을 다시 한번 벌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사울은 미갈에게 2번이나 전령을 보냈지만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도 3번이나 전령을 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도합 5번입니다. 여기 나온 것만. 단창을 3번이나 던졌지만 다윗을 벽에 박는 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힘없는 한 개인을 한 국가 공권력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지? 근데 앞으로도 사울은 끈기 있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온 힘을 쏟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배신의 역습이라고 좀 명명해 봤습니다. 배신의 역습. 그러니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기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다윗을 배신합니다. 사울이. 그리고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의 살해 시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배신하는 동시에 사울도 배신을 당하고 있는 이 배신의 역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울이 전령을 보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또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공권력이 총동원되어서 한 개인을 죽이는 게 이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나를 잡겠다고 나서면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체포되고 잡혀갈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일이 말도 안 되게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왕인데 이 양치던 목자 하나를 내가 못 죽여?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명령 한마디면 얼마든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서 끝낼 수 있는 그게 다윗의 목숨인데 이게 계속 좌초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전령을 보내는 것은 명시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다윗에게 보내어지는 그 전령들을 하나님은 온 몸으로 다윗의 죽음을 막아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미가를 보내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창이 날아오는데 샥 3번 피해서 도망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집에 이 피신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원의 어떤 그 도구들이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계속해서 보내는 그 전령들을 하나님이 다 족족 막아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무엘상 19장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죽음을 다 막아내고 있는 게 보이지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죽겠어요. 뒤에도 지금 사무엘상 계속 앞으로 이 살해 위협이 계속 이어질 텐데 미치고 환장을 노려나겠습니까? 온 세상이 내 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온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죽이는 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보내는 전령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령들에 의해서 번번이 무산되는 그 현장을 다윗이 볼 수만 있다면 다윗은 깨달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 이것은 왕과 나의 구도가 아니라 왕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독창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건강상의 어떤 그런 모든 물리적인 것 저한테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동안 한 2-3달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많은 환경의 어떤 그런 도움이 있었고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이 몸을 불사르는 연주로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티켓을 구입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부를 또 환불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그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있도록 지지해 준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독창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제가 치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실 때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을 비롯해서 이 보내어지는 사울의 전령들을 다 그냥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게끔 그들의 전략들이 실패로 돌아가게끔 하나님 막아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사울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되는구나.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다. 왕이 마음먹고 하려는 일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냐?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환경과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 때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이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자기 잡으러 오는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전령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억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가. 억지로 까내린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개인을 억지로 까내리고 죽이려는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 억가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가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나? 온 세상의 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느낌. 왜 나는 하는 것만 안 되지? 왜 나는 환경이 비협조적이지? 왜 이러지? 저는 수시로 그런 느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서 눈을 감고 이 현상 너머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의 비난과 화살과 억가를 하나님이 온몸으로 막아주고 계심을 발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